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에서 가상의 인물에게 2번이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마치 골로새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희를 비판하지 말지어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심판하고 비판할 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율법의 한 부분,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한 부분으로 교회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심판하는 율법이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살펴볼 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고자 공격하는 것은요, 율법의 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싸잡아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치명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의 주요한 율법 사항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음식법이나 아니면 절기 가지고 교회, 그렇게 면봉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 게 아니라 화살 가지고 공격을 했다니까요.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음식법도 다 지켜야 되고요, 절기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음식법과 절기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심판하는 이 어떤 사람을 16절에서 등장시켜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식 화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지적 창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영자식 화법, 충청도식 화법, 이래서 요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마다의 화법이 있고 지역마다의 화법이 있죠. 그리스 문화권에는 독특한 화법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데 그게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하는 그런 논리적인 말하기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스식 화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또 그리스식 화법에 익숙한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절이 그리고 18절이 그리고 20절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2번 질문함으로 그리스식 화법으로 탁 치고 결론으로 20절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식 화법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율법의 한 부분을 가지고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가상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16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사도는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상의 어떤 사람에게 말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넓은 의미로 보게 된다면 모세오경 전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예 모세오경을 갖다가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 토라라는 말 자체가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본문에 따라서 모세오경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의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인물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본문을 인간적으로 이용하려는 인간적인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싶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된 듯이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역표로 빼놓고 이야기할 때도 읽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66권을 영감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 영원한 유익, 유일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가상의 사람한테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식 화법은 또다시 신약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오해를 다루고 있어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유혹과 오해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유혹이죠.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9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붙들지 않는 머리, 그 머리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 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머리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워 보이고 뭔가 인간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고 고루해 보이는 방법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를 붙잡을 때에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그의 몸된 교회가 머리를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지 어떠한 신비롭고 거룩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붙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교단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순복음교회 같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1970년도에 급성장했습니다. 어디가요?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 운동이 엄청나게 부흥했고요. 암덩어리가 직접 떨어져 나가는 걸 여러 사람이 막 목격했다. 방언을 받았다.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영상들이 날로 커져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신학생들과 목회자의 로망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저는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19살 차이 나는 형과 같이 있을 때 저희 형이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커다란 그 대형 운동 경기장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그 사진을 커다랗게 뽑아가지고요. 벽에다가 걸어놓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형이 그 마이마이 워크맨을 들고 와서 뭔가 녹음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틀어가지고 다시 들어봐요. 저희 형은 순복음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총신대학교 신학원을 졸업한 합동측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들어보고 조용기 목사님 말투를 따라하려고. 저희 형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제 신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따라하려고 했어요. 청년 목회는 전병훈 목사님 3일교회예요. 뭐 큐티 설교, 큐티 인도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리 설교하는 거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쫓아다닌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설교를 다 다운받아서 열심으로 들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책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내서 배우고자 했어요. 그러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유명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을 따라다니고 거룩해 보이는 방식을 따라다니기보다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유명해 보이는 목사님 안 따라갔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오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요, 소망하기는 기도의 골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멋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큰 대형 운동장에 모여서 집회해야만, 유명한 초청 강사를 모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을 때에만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골방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진단하고, 그 당시 그리스식 화법, 어려운 말로 하면 수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화법으로 그러한 화법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좀 번역해 봤더니 좀 와닿더라고요. 직역한 성경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개역기능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로부터 죽은 게 사실인데 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강요당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유혹할 만큼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는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신비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도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신비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20절에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학문들, 기초학문들, 초등학문들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인용하는데 이 3장 3절에서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덧붙여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만지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와가 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막 갖다 붙였다 그래요. 뱀 앞에서 막 자기의 의지를 불태워가면서 열정적인 논리를 막 설교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정에 있는 하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에 열심을 내는 이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은 결국 23절의 말씀처럼 몸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 그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에 대하여 죽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신비를 드러내셔서 구원을 받았고 그 신비한 연합으로 자라갑니다. 살아갑니다. 오직 머리를 붙들 때에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라나는 신비는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러한 유혹과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삐끗하면, 잠깐 정신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이가 직분이 성별을 떠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시는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러한 유혹과 오해들 가운데서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온전히 붙들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수능 치는 우리 시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함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런 유혹들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생으로 보호받을 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먼저 그런 경험들을 한 우리 사랑하는 선배 신앙인들은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삶에도 불구하고 유혹받지 않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